할렐루야. 어느 성경보다 성도의 신자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는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심각한 죄악이라 선언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은 일의 어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그 외친 메시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단 한순간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반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는 것,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애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어기는 죄다라는 겁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차별한다는 것, 다시 말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만 더 나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최고의 법은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안의 본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나라고 구별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 시대에 주어진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닫고 은혜 시대를 여셨는데 놀랍게도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율법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장 26절까지는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시기 전까지 주어진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불립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힘을 씁니다. 좀 전까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배반할 자 지목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열한 제자에게 실질적인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셈입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에 나타나지 않은, 써보지 않은 계명 혹은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서로 사랑하라는 낯익은 계명입니다. 전혀 새 계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온 겁니다. 이미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즉 야고보서에서는 최고의 법으로 불리고 이미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옛 계명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율법의 완성자로신 예수님은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을 시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옛 계명에서 사랑의 강도 혹은 사랑의 수준, 한계는 내 몸같이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둔 것으로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완성을 시키시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옛 계명의 내 몸같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그 기준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에게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내 몸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질과 분량과 방법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명에서는 내 몸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에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뿐입니까?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던지는, 돌로 치는 저들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바로 새 계명의 실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옛 계명에서와 새 계명에서의 이웃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입니다. 동족,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또 이웃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피하여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피하여 지나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는 자기와 비교조차 되지 않은, 평소 이웃은커녕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무시하고 미워하던 사마리아 사람, 이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누가 내우십니까? 옛 계명에서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내우신 거예요. 아무나 내우시 아니라 내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내우십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다 내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저 이웃을 삼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절대로 사랑을 베풀 수 없다고, 내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제외시키던 세리와 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을 이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구약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계명은 신약에 속하여 누구든 이웃을 삼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삼되 그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옛 계명으로도 최고의 법으로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우리가 새 계명을 붙든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하는 것은 옛 계명도 새 계명도 어기는 너무나 심각한 죄악이며 영적으로 무너지고 병든 상태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만민에게 알리는 그런 결정적인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만이, 또는 무슨 이상한 모자를 쓰고 무슨 이상한 옷을 입어야만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다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아니면 뭐 귀걸이라든지 코걸이라든지 뭐 입을 뭐 어떻게 찢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민족과 자기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구별 표시를 삼는 경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전혀 없던 독특한 표지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구별 표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고 인정하며 구별한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제자다 스스로 밝히지 않아도 새 계명으로 사랑하면 제자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말보다 제자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제자는 스승을 계속해서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고의 법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최고의 법을 능가합니다. 이웃의 기준도, 사랑의 기준도 새 계명은 모든 것을 보완했습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최고의 법에 순종하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최고의 법으로만 안 되고 새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 계명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며 주님을 본받고 뒤따라가는 사람, 즉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찐 예수의 제자야,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과 자유는 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가 아닌 얽매이게, 올가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폈지만 앞절에 나오듯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612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613가지 율법을 전부 어긴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진술합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항상 행해. 모든 율법 613가지를 항상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은 자유율법이 아니라 저주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저주는 끊어지고 자유율법이 되었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유율법,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즉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보다 자유로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그렇습니까? 표정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별로 행복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별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들을 때 자유율법입니다. 자유를 누려야 되고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압박을 받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이 율법을 들을수록 괴롭습니다. 자신의 죄가 폭로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양심의 고통이 더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더욱 양심이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예 거부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자신의 그 어두운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을 미워했던 겁니다. 율법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즉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님 어떻습니까? 한 주간도 이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쉼도 없이 또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뭔가 좀 따뜻한 위로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죽을 죄인인 것 같아서 더 힘들고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내가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기에 괴로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마음에 동료가 없는 사람, 단지 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가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것을 거부하고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연약함,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함이 없다면 죄를 지적하는 설교자가 미워집니다. 앞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함, 죄를 예리하게 드러낼 때에 그 설교를 듣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연약함에 계속 발못 잡히고 거듭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는 죄성을 가진 자신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기분 나쁘게 자꾸만 내 죄를 폭로하는 설교자를 미워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짜증나든지 아니면 설교자에게 짜증나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면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아래로 힘없이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한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며 부담스럽게 하며 옥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힘들게 살았다며 위로하고 복받으라 격려는 없이 죄만 지적하는 설교자가 미워지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율법을 들을 때에 괴롭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힘듭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기에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저주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들어선 자들은 힘들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연약함, 죄악들을 그렇게 해서 극복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파야 찔려야만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찔림이 없다면 당장은 편하겠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은혜 밖에 있을 때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자유자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유하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으며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참된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명예는 쉽고 가볍습니다. 율법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에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가득한 자는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이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유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원어서두에 왜냐하면 즉 12절의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12절의 명령을 본절에서는 실제로 긍휼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 자유의 율법에는 세 계명을 행하는 서로 사랑에는 이 긍휼이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긍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산상수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포함될 정도로 긍휼은 중요합니다. 긍휼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긍휼은 자비로도 번역되는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사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뜻합니다. 그 야고보서에 적용하면 긍휼이 여기지 않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궁핍함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지 않고 가난하다고 무례하게 대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자인 것입니다. 흔히 내게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나는 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긍휼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쟁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독하다, 독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독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를 볼 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왜 저러는지, 왜 저런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꼭 하지 말라 하는 짓만 골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에요. 긍휼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기억력이 탁월해서
저희 허물은 뭐 생생하게 다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안 해서 정말 은혜지, 이야기를 하면 방어할 뭐 능력이 제게 없어요. 그냥 꿀먹은 버니가 되든지 지구에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긍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내에게 참 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우리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되고 있습니까? 긍휼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실제 현장에서 긍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 긍휼의 사람이에요. 긍휼의 사람. 긍휼은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만이, 즉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큼 주님의 사랑, 긍휼이 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여호와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분 2초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 가차없는 심판을 행할 수가 있으며 얼음같이 차가운 냉연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을 베푼 사람은 심판을 넘어서고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멸망할 심판을 받은 자들인데, 이미 심판 속에 들어간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그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받아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긍휼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심판을 명쾌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한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긍휼이라는 행위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데, 행위 언약입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합니다. 바로 그 긍휼을 맛본 자로 긍휼을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차별은 발을 들어놓을 수조차 없습니다. 주의 율법을 들을 때에 기쁨도 있지만 자유도 있지만 찔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기에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유율법을,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폭발지경,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조차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